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5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우리 지금 로마서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를 저희가 공동번역, 표준세번역, 헬라어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제목이 약속과 율법입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약속 그리고 율법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계속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퍼뜨리고 거기에 대해서 넘어지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율법과 약속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15절 제가 꼭 부탁드리는데요. 개역 개정 하나만 보고 은혜 받을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표준세 번역 그리고 메시지 성경까지는 못 가도 공동 번역까지는 같이 봐주셔야지 이게 말씀에 헬라어가 번역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헬라어가 5번역이 많거든요. 그 표준세 번역이 제일 헬라어에 가장 가까운 번역입니다. 오늘 15절을 이렇게 보시면서요. 귀로는 표준세 번역을 한번 들어보세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를 예로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적법하게 유언을 작성해 놓으면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 개역 개정보다 조금 더 와닿지 않습니까? 어떤 재벌이요 유언을 딱 써놓고서는 딱 죽었어요. 아들들끼리 아무리 싸워도 이미 공증을 쓰고 변호사한테 딱 도장을 찍었으면 그걸 못 건드려요. 그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것이 곧 유언장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성경을 해석하면서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못합니다. 그 나무를 보고 자기가 본 나무가 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 유언장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아라. 그래서 약속, 율법이란 말씀의 숲이 뭐고 말씀의 나무가 뭔지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바로 죄인을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뭘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다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을 믿음이라 그런다.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오직 믿음인데 여기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 유대교 절기를 추가시키고 그 할례를 추가시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들 컵에요. 물컵에 맑은 물이 있는데요.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울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쫙 번지죠. 지금 사도 바울이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 좀 순수한 믿음에 이 거짓 교사들의 한 방울이 뚝 떨어져 놓으니까는 쫙 퍼지는 거예요. 죄의 특징이 뭐라고요? 확장성이라고요. 그래서 이 죄가요, 여기서 딱 틀기 시작하면 점점 어떻게 해요? 죄는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죄는 점점 커집니다. 은혜의 복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 변질되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게 뭡니까? 그게 율법이에요. 그죠? 모세가 율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거 430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18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15장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의장입니다. 15장이. 근데 아브라함이 의로 여긴 것은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는 우리가 아들 딸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들 딸로 해주시기로 그냥 작정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위기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지난 로마서 11강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상학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이고 그리고 반지성적이고 반사회적인 그런 기복적인 신앙이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어요. 불교식으로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유교식으로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은혜의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은 관계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갈라디아서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율법이 뭐라고요? 몽학 선생이라고요. 율법이 뭐라고요? 초등교사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 노예가 이제 자기 주인의 아들을 가르쳤던 바로 그 초등교사 말이죠. 그렇지만은 아들이 다 크면은 이 노예는 폐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요. 율법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요. 근데 언제까지요? 우리가 이제 약속을 받기까지만 필요한 거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의 노예 중에서 초등교사를 했던 사람을 대비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 그 유언이라 그랬어요. 유언은 어떤 경우도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성도에게 이루어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은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관계없이 성도들에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은혜.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알고 나면요. 죄에서 해방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우리를 자꾸 죄의식으로 묶어요. 너 같은 게 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야 네가 예수 믿으면 온 세계 다 믿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한테 죄의식을 줘요. 아브라함에 복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다음에 몇 년 있다가 430년 있다가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순서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하박국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무시하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안 돼요. 옛날에 신약의 이단 중에 마르시온파가 있었거든요. 최대 이단입니다. 이단은 지금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영지주의도 있었고요. 마르시온파. 마르시온파의 특징이 뭐예요? 구약을 인정 안 해요. 구약을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이 있어야 신약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대부분은 일방적인 선언입니다. 여러분들 부자 언약을 맺을 때요. 쌍방이 합의 봅니까? 야, 내가 너 키워줄 테니까 너 나중에 나 잘 봉양해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일방적으로는 쏟아붓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 주실 때는 일방적으로 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식은 지가 다 성장해가지고 아빠
엄마 모르게 유학시켜줬더니 가가지고 돌아오지도 않고 그런 자식도 물론 있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보여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의인이 됐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모른 체하고 쳐버리는 사람도 대마 같은 사람이 있지요. 하지만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조건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8절 읽어봐요. 만일 이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을 보고 조건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16절이에요.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일방적으로 이제 주셨어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이 잘못합니까? 창세기 12장에서요. 그렇게 삼복 언약을 다 바꾸도요.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리고요. 기근이 들자 애굽 땅으로 도망갔어요. 자기 부인을 애굽 왕에게 빼앗길 뻔했어요. 왜냐면 거짓말하고 누이 동생이라 그러고요. 아니 그런 자가 무슨 믿음의 조상이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했어도 이삭에게 그 복이 내려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삭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야곱이 맨날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게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삭에게 또 해줘서 마침내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 그랬더니 이삭은 또 얼마나 허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이삭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복이 어디로 가요? 야곱에게 가죠. 야곱은 뭐 속이는 자 아닙니까? 응? 부인 4명 두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라반한테 뛰는 놈이야 나는 놈이라고 그렇게 잔머리 굴리다가 아마 잔머리 지수로는 야곱이 최고일 거예요. 그래 나중에 어떻게 해요? 염색체 변형까지 이렇게 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사랑하는 딸 디나가 그렇게 몹쓸 짓을 당해요. 그리고 레위와 시몬이 살인자가 돼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사람은요 잘 안 바뀝니다. 그 정도 혼났으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야곱이 나중에 바로왕 앞에 갔을 때 뭐라 그래요? 축복을 해요. 너는 이건요 여러분들 그냥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안 돼요. 그 당시에 바로는요 신이거든요. 신한테 아니 저 자기 식민지 어디 붙은지도 모르는 그런 나라에서 130세 된 초로의 노인이 안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별로 안 놀라십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이러죠. 바로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바로가 그러잖아요. 네 나이 몇이냐? 내 나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바울도 저도 여러분도 자격이 있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유언장을 못 바꾸듯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람들이 왜 낙심하고 왜 갑질하고 왜 교만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저건 죽어 마땅한 건데 살려준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잘난 체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야곱이 잘난 체 하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400년 동안 저들은요.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또 출애굽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자들이 그 율법이 다라고 믿고 사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저 율법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약속 메시아를 준다는 그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죽여버리고 끝낸 거예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제 뭘로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다는 것이 16절 말씀이에요.
16절 그 자손들이 복수라 하지 않고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람은요 선행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성경에는 전혀 없는 이신칭의가 아닌 이신득구라 그래 이거를요. 응? 이행득구. 이신칭의의 반대가 이행득구예요. 그래서 구원을 뭘로 받아요? 행위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우리 마음속에 이 유교적인 게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안 그러면 혼낼 것 같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16절에 이 자손이라는 말을 단수로 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15장 6절 우리 지난번에 봤지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더 정확한 번역은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라 여겨주시고 집사라 여겨주시고 그냥 쳐주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얼마나 끊임없이 배반했습니까? 다윗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압살롬이요 자기를 배반했을 때 이게 내 모습이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는 모태에서부터 죄악으로 출생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요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한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람 왜 교만한 줄 알아요? 지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사람이 잘난 것 같아요? 제가 오늘도 청소기 돌리면서 느낀 게 있어요. 청소기를 요새 제가 청소기 보고 얼마나 신통방통한지 몰라. 군말도 안 해. 혼자서 또 다 끝나면 배터리 충전한다고 저 방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구석구석에 이렇게 나왔는데 제 눈에는 수요 예배 전에 분명히 청소를 했거든요. 여기 먼지가 없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청소기를 딱 돌리고 제가 청소기 청소하면서 깜짝 먼지가 이만큼 덩어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자에 붙어있는 구석구석에 이게 많은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깨달았냐. 청소기 그거 먼지를 털어내면서 안 떨어지는 거 막 털고 청소를 이렇게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우리 마음에 붙어있는 사단이 이런 것 같아. 우리는 다 깨끗한 것 같아. 근데 그러지 않아요. 구석구석에 우리 미움, 다툼, 질투, 시기, 불평, 원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기 돌리듯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청소하면 눈에는 안 보이는데 먼지가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로마서 할 때 말씀드렸죠. 로마서 5장 8절 9절은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에요. 응? 로마서 5장 8절로 9절. 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정말 은혜가 되는 구절은 저를 따라해 보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죄인이다. 또 죄인이 죄인 보고 감옥에 있는 죄수들끼리 야 너 20년형 받았어? 예 나쁜 놈. 나는 5년형이야. 그러면 간수가 뭐라 그랬어요? 도끼인 개끼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 그러다가 내 뜻대로만 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지 원래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세요. 나 자신이야말로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나 자신이야말로 구원이 꼭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건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성화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배반한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세상과 짝하면 산 게 어디 한두 번입니까? 가끔 사단이 저를 넘어뜨릴 때가 있어요. 새벽에 쫙 기도하면요. 야, 네가 목사라고. 나는 너 한 건에 다 알고 있거든. 그러면요 갑자기 이거를 말씀을 온라인 기도실을 막 보내다가 네가 지금 남의 영혼 살린다고 네 영혼이나 살아라 이놈아. 저한테 막 그런 거 사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옮겨진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선대를 받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우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삼복 언약 그것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사도 바울은 논리가 정확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 팔아먹고 깻묵처럼 해도 이삭한테 복을 준 거예요. 이삭이 엉뚱한 짓을 해도 야곱한테 줬는데 야곱은 한술 더 뜨네.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줘서 어떻게 했어요? 12지파를 만드셨어요. 우리는요. 우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시고 우리를 저 하늘나라 영화의 자리까지 이끌어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로마서 할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칭의를 베풀어 주셨으니 이제 어떻게든지 몸부림쳐 성화를 해서 영화를 이루어야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칭의도 성화도 영화도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 하나님이 하세요. 요한복음 요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응?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자아이 앞에서 자기를 3번 부인할 베드로예요. 뿔뿔이 다 도망갈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12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사랑 대단한 배반할 거 알아. 여기 써놨잖아. 응? 여기 써놨잖아. 아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대.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도 알아. 사랑을 그렇게 했는데도 또 배반 때리는 거 알아. 그럼 우리 끝까지 사랑하는 거야. 왜요? 우리도 그런 존재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단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목숨 다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응?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계속 각인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찌르고 낯찌르고 싸우고 싸움 딱 변해서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요 은혜 아니면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정말로 그게 고백이 되시는지요? 아니 진짜로 우리끼리인데 마스크도 좀 있으면 벗는다는데 난 마스크 벗고 빨리 대답 좀 해줬으면 좋겠어. 여러분들 우리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까? 은혜 받으면 약효가 한 얼마 갈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 여기서 집에까지도 못 갑니다. 왜요? 우리 안에 5만 가지 생각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비유로 말씀드렸어요. 여기 안에요. 물이 요만큼 차 있습니다. 응? 요만큼 물이 차 있어요. 여기 우리 마음이에요. 항상 보세요. 물이 요만큼 차 있어요. 물이 요만큼 차 있는 게 이게 은혜예요. 요거는요 사단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나는 공고한 자로다. 계속 영적인 싸움이 벌어나요. 그러다가요, 은혜가 채워지는 만큼 사단이 나갑니다. 사단이 채워지는 만큼 은혜가 떨어집니다. 이 치열한 영적 싸움이 우리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오늘 그런데 율법의 용도가 그럼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 사람들 율법의 용도를 잘못 알아서 이렇게 거짓 교사한테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용도를 한번 보세요.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 아까 그 초등교사를 생각하면 딱 맞아. 초등교사는 언제까지만 필요해요? 이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만 초등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노예인데 원래 노예예요. 그런데 노예지만은 얼마나 잘 대접해 줬겠어요. 그죠? 그런데 딱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예수님이 딱 오시면 이제 노예예요. 율법의 용도가 그래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죄를 짓는데요. 죄 짓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왜 억울해요? 유전무죄. 제가 그저께인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 그거 보니까는 어느 사모님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니 자기 공기총으로 쏴서 죽인 건데 그러니까 그 죽임당한 아이 엄마가 술 중독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냥 죽더라고. 가족이 막 다 파탄이 난 거야. 억울해가지고. 근데 그 사모님은 감옥 가서도 아니 그냥 맨날 병원에 1인실에 가서 딱 앉아있고 근데 카메라가 찍었는데 그냥 잘 걷다가 갑자기 의사가 회진 도니까 돌더니 막 파킨스병이랑 손을 벌 떨고 이러고 있는 거야. 아니,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기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는 왜 억울한 거예요? 아니 죄 진 거는 저러고 사는데 죄 안 진 나는 이러고 산다고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은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왜 그 사모님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하나님 계신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21절 보세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 율법의 판결에 의해 영원히 멸망에 처할 운명이라는 걸 알게 하는 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 줄 알게 하는 게 율법인데 그렇다고 율법은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건져주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알게는 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율법이 왜 이 시대에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율법은요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실상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거를 실상을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을 이거를 지키라고 주신 율법으로 해서 할례를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요 지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뭐 613가지 못 지켜요.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이 되면요 문도 안 열으려고 그래.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정말 지켜져요? 자기 5만 가지 생각의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훼손되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것을 지키라 하니 은혜의 복음과 다른 복음이 합해져 가지고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갈라디아고 그게 한국교회예요. 교회를 왜 나왔는데? 은혜를 왜 받는데? 내가 왜 살아가는데? 내가 왜 돈을 버는데? 내가 왜 애들을 키우는데? 엉뚱한데 에너지 다 쏟고 살다가 그렇게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살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너 이 땅에 왜 보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유함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그리고 죄의식을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은 강대상에서도 이걸 또 이용을 해가지고 죄의식을 심어줘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못된 목사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은혜의 복음이 들어오면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18세기에도요, 이 은혜의 복음에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경건주의예요. 경건 운동이요. 경건해야지요. 근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건요,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나오는 게 경건이지, 나 경건해야지 해서 경건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종교 개혁의 기운이 다해지고 계몽주의, 낭만주의가 쫙 올라오면서 교회가 타락해 가니까 그때 독일에 뭐가 나왔어요? 경건주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도덕적인 삶, 경건한 삶, 그걸 추구했어요. 크리스찬다운 외형을 갖추자는 운동이 막 벌어났어요. 이게 일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경건주의. 그렇지만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요,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흉내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내 이웃을 먼저 사랑하라고?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이게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저절로 되는 게,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예요. 그리고 나온 또 이단이 뭔지 아세요? 금욕주의예요. 아무리 육체를 쳐서 복종시켜도요, 우리의 본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되지 않아요. 근데 이 금욕주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경건주의, 금욕주의, 이건 잘 보세요. 역사를 쭉 보면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니까는 거기서 계속 계몽주의, 낭만주의가 나오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또 이렇게 타락해 가니까 그때 나온 게 뭐라고요? 그게 경건주의. 그리고 또 나온 게 뭐다? 금욕주의.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무수한 바리새인들을 배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신학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잘 가셔야 됩니다.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동굴에 가서 기도를 한다고 성경 통독하고 암송한다고 의인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 봐야지요. 암송해야지요. 그런데요, 그거 한다고 의인되는 게 아니에요. 의인이라고 칭해주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읽는 거지. 할렐루야. 자기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은요, 의롭게 되지를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영지주의가 지금도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에다가 뭐가 더해졌어요? 크리스찬의 생활윤리를 강조합니다. 이 생활윤리를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점점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원주의로 흘러가요. 그래서 결국은 천주교 가면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천주교 들어가면 그런 게 있죠. 성당 딱 들어가면 뭔가 분위기가 쫙. 성당 안 들어가 보셨어요? 전 성당 많이 들어가 봤어요. 여러분들 유럽에 있는 성당 같은 데 가면 명동 성당은 성냥갑입니다. 그런데요, 그 유럽의 퀼른 같은 데 400년 지었대. 400년 동안. 그런데요, 들어가면 그냥 분위기가 엄숙하고 연기 막 피어오르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데, 이게 전부 다 막,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없앤 게 뭐예요? 이콘을 없앤 거예요. 이콘 아시죠? 제가 우크라이나 갔을 때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교회 교회가 한번 요새 보이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막 금박으로 쫙 된 교회들이요. 화려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렇게 화려하셨냐고.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가 왜 중요하냐면요, 한국 교회가 바로 서는 길은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른 복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오직,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오직, 이게 바로 서야 돼요. 이게 안 쓰잖아요. 이게 안 쓰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게 세뇌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DNA 속에 약간 유교적인 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기독교를 불교식으로, 유교식으로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요, 헌금하고 복채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정성을 기울이는 거랑 예배드리는 거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대부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반대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율법은 근데 왜 주어졌어요? 하나예요. 죄를 밝혀주기 위해서.
성경은요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혔다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래서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그 율법이에요. 근데 그까지예요. 율법의 가치는요 구원받을 때까지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았으니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앤드류 주크스라는 사람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딱 정리해놨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단은 우리 사람이 율법을 사용하여 스스로 거룩한 존재라고 증명하게끔 하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너무 빠른가요?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이거 기가 막히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사단은 우리 사람이 율법을 사용하여 스스로 거룩한 존재라고 증명하게끔 하려 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자꾸 거룩한 존재라고 만드는 건 전부 이건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내가요 예배 좀 잘 드린다고요 11조하고 헌금하고요 내가 와서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요 그게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거룩해짐 받은 거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 이게 지금 율법 약속을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동의가 되시는지요? 그러니까 사단은 율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꾸 우리를 거룩한 존재라고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와 믿음 좋다. 이야 당신 20일 금식했다며. 어떤 분은 뭐 명함에 새기고 다니는데 뭐 40일 금식 몇 번 했다고.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사단한테 속는 거야. 율법을 지켜서 스스로 거룩한 존재라고 증명시키는. 내가 누군 줄 알아? 그리고 남한테 그러는 거야. 당신 금식해봤어? 10일. 10일은 말. 당신 40일 해봤어? 안 해봤어. 말을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이거를 금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따라서 나 자신이야말로 구원이 꼭 필요한 죄인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자꾸 거룩해지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너는 아무리 12바퀴를 돌아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혼자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내 딴에는 신앙생활도 잘한 것 같고 열심히 한 것 같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초신자보다도 못하고 막 그럴 때 있죠. 정말 끄떡끄떡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안 그런가 봐요. 저 혼자 지금 끄떡끄떡하고 있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고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도 제가 명색이 그래도 대학원을 2개 나왔잖아요. 신학을 좀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보면은 여기 있는 초등학교 1학년보다도 못할 때가 있다고요. 제가 알아듣기 쉽게 그냥 저를 예로 든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이게 결론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어 의로 여겼다 그러지만 하나님이 믿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이 어디로 갔어요? 이삭에게 갔지. 그 복이 어디로 가요? 야곱에게 갔지. 그리고 그 복이 흘러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오늘날 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없어요? 제가 로마서 하면서 그랬어요. 복음의 감격이 있는가? 교회 올 때 설레임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이 한국교회가요. 제가 거창하게 한국교회 그러지만 제가요. 여러분이요. 이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요. 교회 와서 아무리 봉사를 하고 성경을 아무리 암송을 하고 남을 아무리 섬겨도 절대 거룩해지지 못해요.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오늘 율법이라는 제가 오늘 숲과 나무에 대해서 시작을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율법이라는 나무를 보고 전체 구원이라는 숲을 못 본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은 너는 이렇게 할지니라 그러고 조건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요. 너는 율법을 이렇게 하면은 할례를 받으면 내 아들이라. 할례 안 받으면 넌 내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근데 지금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이렇게 꼬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할례라고 표현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이 시대에 우리 나름대로의 증표인 할례들이 많죠. 나는 이 정도. 그게 대표적인 게 그 40일 금식이에요. 제가 금식 기도 가서 있어 보면요. 거기서도 서로 자랑해요. 며칠째입니까? 3일만 더 견뎌보세요. 힘들 겁니다. 사람이요. 저 금식 기도원 가니까는 특징이 두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사람 몸에서 냄새가 나. 진짜 사람 몸에서 냄새 많이 납니다. 그리고 먹질 않으니까 시간이 무지하게 남어.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싸우질 않아. 그냥 무슨 말 하면 고개 끄덕거리는 것도 힘든가 봐. 그래서 제가 가끔 길거리 가다 싸우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한 10일만 금식시키면 좋겠어. 여러분들, 우리는요, 한 끼도 밥을 안 먹으면 견뎌내지 못하는 존재예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이 찬송가 있잖아요. 이 찬송가를요, 영어 가사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내가 성경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런 가사예요. 성경에 써 있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요, 성경을 보고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이 뭐예요? 이미 태초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이다. 그것이 뭐예요? 제가 오늘도요, 영어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1장 2절 그 두 개를 하루 종일 한번 암송을 해봤어요. In the beginning 그러면서. 근데 잘 안 이어지더라고. 근데 중요한 거는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영어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 2절 그걸 암송을 하면서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 여러분들, 우리는요 잠깐 살다가 죽는 존재예요. 전만도 못해요. 그런데요, 태초 전에 그 하나님이 이 지구본의 요만한 점 같은 대한민국의 한 구석에 있는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요, 제가 애들한테 과자를 주잖아요. 이거 이렇게 똑같은 거 이렇게 주면 서로 막 싸웁니다. 그런데요, 제가 더 큰 거 딱 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요, 탁 내려놓습니다. 애들 결단 빨라요. 딱 내려놓고 딱 받아요. 우리가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만한 걸 주시는데요, 우리 요만한 거 갖고 벌벌 떨 필요가 없어. 그잖아요. 하나님은요, 이만한 물방울 다이아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요만한 거 쪼꼬치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그 거짓 교사들한테 속았던 갈라디아 교인들, 여러분들 은혜와 복음, 요새 로마서를 통해서 공부하는 그 믿음, 복음의 감격, 열정, 그걸 우리 회복을 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이때 딱딱하게 굳어있는 것을 다 깨버리고 이 안에 원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했던 그 은혜를 회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게임 셋입니다. 제가 이걸 깨달았어. 그래서 제가 그저께 목사님들 만나서 그런 고백을 했어. 여러분들, 우리가요 너무 막 도토리 키재기처럼 거기 교회는 몇 평이냐 이러고 앉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불금에 어디로 안 가시고 여기 앉아서 같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기는 왔다가 그냥 물만 먹고 안 갔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고 갔으면 좋겠어요. 은혜를 받고 가야 돼요. 만약 은혜를 안 받으면 나한테 와요. 그래서 어떻게든 은혜를 받아야지. 어떻게든 은혜를 받아야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니까. 오늘 저녁에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은혜 받아야 가겠습니다. 저 은혜 옛날에는 맨날 그랬어요. 소나무 뿌리 뽑아갖고 오라고. 근데 제가 소나무 뿌리를 못 뽑아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내가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거룩한 척하고 살았는데 이거 말고 진짜 본질. 어느 날 나를 가르쳤던 노예 초등교사가, 나는 어른이 됐는데 내 앞에 와서 너 나한테 코 흘리면서 배우더니 너 많이 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넌 노예야 임막으로 탁 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율법은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진리를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시하게 안 살겠습니다. 시시하게 안 살겠습니다. 본질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땡크로 몰려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승리하는 거예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다 달려와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이 주인 노릇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사오니, 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또한 사랑의 빚진 자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